제가 12월 달인가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장로님, 늘 그 음성 그 스타일 있잖아요. 아주 그냥 간장 녹이는 스타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임직자 교육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달라는데, 제가 이제까지 임직자 교육을 여러 번 다녔는데 아침반, 저녁반 하는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이 저녁반도 있고 오전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부족한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와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7명, 장로 3분, 안수집사 12분, 권사 12명, 12제자 12지파, 또 완전수 3사람을 세우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27명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서 준비해 와서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인도 갔다 오셔서 카톡이 왔어요. 장로님, 그동안 잘 있었냐고 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하실래요? 남전도 헌신 예배를 하실래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께서 3월 10일 날 남전도 헌신 예배니까 설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 중에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근데 문득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하나님 할까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 한번 감동 주셔서 교사 헌신 예배를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했다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해서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여기에 쓸 자격도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저 양반이 이렇게 나를 좋게 보셔가지고 이 엄청난 교사, 이 교사가 얼마나 엄청난 직분인지, 이 목자가 이 교회의 미래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인가요? 어린 소자 1명을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다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어린아이들 1명 잘못 가르치면은 걔를 차라리 목에다가 돌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서운 직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좋거니와 내가 잘못해서 그들이 회개도 안 하고 죄악 자식이 되면은 그 핏값을 내 머리에서 찾겠다고 했어요. 저는 교사를 하면서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소중한 생명들을 네가 책임지고 예수님 닮게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내가 잘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교사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네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늘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인기 좋으니까 우쭐우쭐 할 때도 많잖아요. 저 인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 충청도 첩첩산골 촌놈, 콧질질 흘릴 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 혹여나도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아들보다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멋있게 잘 길러주셨다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이게 늘 내 자신에게 항상 너는 누구냐?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널 만들어주신 거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한 10리길 걸어 다녔어요. 산길 2개 넘어서 학교 갈 때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갑니다. 내가 지금 커서 늘 나이 들어서 생각 신통하더라고요. 진짜 늘 교회에 가서 항상 바쁘지요. 여러분들 20리길 학생이 통학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우리 상동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를 잘 암기 잘 안 해도 상동교회 장로님 다 외우고 있거든요. 원로 장로님 한 분, 은퇴 장로 한 분, 또 실무장 6분, 새로 될 장로 3명. 이름도 불러볼까요? 다 외워요 제가. 장로님이 훌륭하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올곧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항상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그런 장로로서 세움받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목자라고 하죠. 여기는 교회학교 목자들, 사랑방 목자들, 하나님께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작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목자의 목적이 뭐냐? 목자를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교사를 세우고 왜 사랑방 목자를 세워요? 왜 세워요? 이봉용 팀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는 막 물어봐요. 이봉석 선생님도 준비하고 있어요. 팀장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자로 세웠어요?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걸 알고 교사를 해야지 무턱대고 목사님 허락한다고 머리 뒤밀고서 뭐 그냥 애들이 죽든 살든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세우신 목적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째로 그 세운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사 잘못 만나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는데 내가 잘못하면은 내 아이들, 내 목장 식구들 지옥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교사의 참 목적을 알 때는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내게 맡겨준 그 양들이 내 손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지만은 그 매개체 역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단계는 우리 교사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다 행복합니까? 예? 교회 나와 여기 앉아있는다고 은혜 충만히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늘 근심 걱정합니다. 삶이 윤택하게는 커녕 삶이 풍성하게는 커녕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예수는 기쁨이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늘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와 있는데 제가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을 하거든요. 우리 합신교단에. 참 바쁘고 장로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진짜 웃기는 장로들 많아요. 말만 장로지 인간이 되기 전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늘 관계하면서 연합회 회장 하려니까 아주 머리 얼마 안 남으면 다 빠졌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내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서 이렇게 다 빠졌어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저는 항상 감사함으로 합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코찔찔 흘릴 때 13살, 12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존재가 됐을까?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저 서너 시간밖에 안 자요. 그래도 건강하게 책임져 주세요. 저 간 경화 왔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세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열심히 하려고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할 때 뭐라 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빼라.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지. 항상 인상 쓰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남에게 무슨 평안을 끼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뭐 이렇게 늘 좋아가지고 늘 뭐 이렇게 행복하고 늘 기쁘냐고 진짜 존경스럽다고. 박병호 목사님이 전화 와서 임직자 교육하라. 내가 신났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그러는 얘기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그러냐고. 여보시오, 내가 나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 써주시니까 저 양반이 눈이 어떻게 이상이 됐는지 몰라도 박병호 목사님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 중요한 자리에 나를 세운다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나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삶의 풍성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풍성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비록 가난하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애들 속썩여도 그거 냅둬요. 기도만 해요. 처자식 여러분들, 조장로님 애들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양반이 얼마나 인자하고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쭉쭉 떨어져. 그래도 처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기만 하면은 그분이 알아 다 하셔.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기도를 응답받아 본 사람이 기도하지 천재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뭔 재미있나. 그냥 10분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삶의 풍성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지. 맨날 걱정하고 늘 신경 쓰고 고민하면서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풍성함이고 은혜의 풍성함이고 그 예수님 그런 기분으로 그런 재미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전할지 모르지만은 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교사를 참 오래 했습니다. 19살부터 교사를 했는데 제가 70년대에는 성령의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여기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천막만 치면은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를 다녔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저는 장로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제 말이요 하나도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장로로 만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장로 올해 30년째예요.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엉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는데 방언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방언 연습도 시켰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나도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막 방언 난리 났어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아 너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줬단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언을 못합니다. 아빠는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근데 방언도 못해. 우리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후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길러내서 선교사도 목사도 장로도 많이 있습니다. 50년 지난 지금도 그 아이들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람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는 하나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행동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나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거를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그걸 바르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좋은 교사 밑에서 좋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교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5장 1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 황인구 장로님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맡아 있는 개들은 하나님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내가 잘못함으로 이리밥이 되게 하든지 마귀의 양을 만들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캐치해가지고 그 아버지 뜻대로 해야 그게 교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잔소리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맡은 자들은요, 교사, 찬양대, 구역 식구 목자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잔소리하는 게 그게 주장하는 자세예요. 그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모범을 보여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제가 성경에 안 나왔지만 베드로 성격을 보니까 항상 주장하고 늘 으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지. 권사님 똑바로 못해? 장로님 열심히 잘해. 맨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걸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를 허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상동 21세기 교회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상동교회 100년 200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가 33주년인가요? 네, 우리 교회 같아. 내가 남인의 교회도 다 알잖아요. 33주년. 네? 내가 현재 교육박 시키면서 27명 김병주 예비장로님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김종환 예비장로님은 대답 좀 크게 좀 해봐요. 또 정대봉 장로님. 네. 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외우면서 하니까 저 양반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당신네 교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름을 외우고 맨날 그러냐고.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은 그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름을 27명 다 외운다니까요. 지금도 벌써 한 달 됐잖아요. 중직자 교육을 1월 23일, 24일 날 그렇게 이틀 동안 했는데, 근데 누구예요? 이재성 장로님 집사님 그때 오셨나요? 예? 아, 이재성 장로님 오셨고, 또 누가요? 그러니까 예. 누가 한 분 안 왔는데 두 분 왔나요? 두 분. 진짜 우리 교회 같으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왜?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냥 야 교회 잘 나와라 이래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한 사람 제대로 가르치면요 걔가 일냅니다. 정말 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말 참 안 들었거든요. 맨날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공부 시간에 나와 여기 딱 잡아 당겨 가지고 이리 와 이놈아. 저는요 호랑이였었어요. 매도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 매 때렸다는 큰일 나. 그러지 마요. 옛날에는 진짜 매도 때리고 그놈들이 사람 되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25년 하는데 한족들 중국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신학교를 해요. 또 중국말로 잘 안 되는 녀석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중국 전국에 다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녀석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 녀석이 중국을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세대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니까. 21세기 교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박병호 목사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세대를 잘 세워서 교사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200년 쭉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저도 많은 교회들 다녀봅니다. 왜 교회가 되어가지 않고, 교회가 돈도 많습니다, 성도들 많습니다, 건물도 잘 됐습니다. 정작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집단들이,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연아, 너 뭐 하다 왔냐?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성우야, 너 그동안 70평생 살면서 너 뭐 하다 왔냐?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대답할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사? 그냥 뭐 할 거 없으니 교사하지 뭐. 당장 그만두세요, 그런 교사들은. 우리 교회도 오늘 저녁에 교사 부흥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하는데 여기 시간 다 되니까 얼른 조금씩 나왔어요. 교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절절히 깨닫지 않으면은 내 아이들 다 죽여요. 여러분들 교사 대팡대팡 그냥 더 적당히 어영부영 해가지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대신에 그 영혼 살리고 내 생명을 바칠 때 그가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이 상동 21세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사가 우리가 그냥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좋은 교사, 참 좋은 목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을 구원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사명이 교사에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미래를 준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좋은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풍성히 해서 이 상동교회를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불행하게도 이만큼 모이는 교회들은, 우리 박 목사님 안 그러시지만은 한 영혼을 그렇게 이제 별로 소중하게 안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백성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와 다야 아멘을 하지. 여러분들 한 사람 살려고 예수님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죠. 저 양반 남의 얘기하나 뭔 소리야?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성우야, 우리 주님이 내 놈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내가 그러니 어영부영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하나 살려고, 나 하나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죽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박병호 목사님 제외하고 부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 내 한 아이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희생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내놓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걸 깨닫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내 교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장로님 헐소리 다 하고 마음대로 하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존어메이커,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도요, 대통령이 워너메이커, 내 행정부에 와서 장관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랬어요. 상공부 장관인가, 재신부 장관인가, 재신부 장관인가 보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은, 안 됩니다. 나 주일학교 교사라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장관 오면은 대통령님 주일날도 나오라고 조금 난 못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내가 주일날 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배려할 테니까 해주세요. 상동교회 교사들, 문재인 대통령이 어이 이봉석 청와대 좀 들어봐. 주일날 와야 돼. 갈 자신 있어요? 안 갈 자신 있어? 에? 진짜죠? 할렐루야. 못 가는 거예요. 저기 교육부 장관 해봐. 그러면 나 교사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봐, 대답 못 하는 거다. 자, 그렇게 와나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로의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을 많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집을 이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나 교사 좀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난감해하면서 지금 교사가 꽉 찼는데 선생님 나가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반 하나 맡아서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없지. 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 나갔더니 저 놀이터에서 애들이 3명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교회 선생님인데 늘 교회에 와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줄게 올래? 그랬더니 야 갈까? 야 노인인데 재미도 없겠는데? 야 그래도 혹시 아냐? 가보자. 그래서 3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몇 명 더 늘어났어요. 진짜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선생님 생일 때는 애들이 편지를 해요. 그리고 장성원 교회도 편지했는데 그 아이들이 야 올해는 선생님한테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3명이 방문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장성같이 큰 녀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에? 그리고 얘는요 저 인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얘는요 내 밑에 비서관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왕래하면서 나중에 장성해서 선생님이 그 교훈을 통해서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사가 참 좋은 교사인가? 첫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할 때 80년대, 70년대죠. 저 봉천동 산동네에 있거든요. 그럼 다 엄마 아빠들이 일어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다 놀고 있어요. 호각 갖고 다니면서 호각 부르면 애들이 다 집중해. 얘들아 교회 가자. 8시에 나와서 애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긴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돼가지고 기도 않는 건 도둑놈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서 지가 잘났다고 지식, 경험, 자기 능력 믿는 건 도둑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여러분 다 보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한 거는 천지창조밖에 없어. 그렇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시켜서 다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다 출애굽.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그거 한 방에 보내버리고 출애굽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기 싫다는 거 불러가지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모델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모범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두 손 바짝 들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예? 제가 기도했더니요 저도 믿음도 쥐뿔도 없거든요. 아니 큰 거래처가 전자입찰을 하는데, 전자입찰이 뭐냐면은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뭐 타협도 할 거 없어요. 최저 가격 해가지고 너 이 일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자입찰 한다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앞으로 돈을 벌릴 일에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최저의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높은 가격이야. 예? 1300, 1400만 원짜리 남들은 900만 원씩 와. 근데 아이 사장님 이번은 안 되겠네요. 뭐 할 수 없지 뭐. 가격이 높은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바꿔서 내가 하게 하신다니까요. 백사장 그 가격 900만 원에 해. 그게 아니에요. 1300만 원에 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장로라고 믿음도 잿불도 없어가지고 그걸 염려를 하고 앉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너 60, 70평생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늘 같이 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했느냐? 제가 우리 남전도의 인도자로서 여러분들 다 참 죄송하다. 믿음 좋은 것 같지? 믿어라! 맨날 큰 소리 치고 팡팡하고서 내가 그 일 당하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없더라. 여러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교사에게 하나님 더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허겁대고 그냥 아이고 뭐, 누주 한번 더 바르고 거울 한번 더 보다가 9시 넘어가지고 헐떡벌떡 뛰어오지 말고. 저는 옛날에요 교회 학교 총무할 때 늦은 교사들 저 문 밖에 다 문 세워놨습니다. 늦으면은 교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질도 지랄 맞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빨리빨리 시간 없어. 성경 1년에 몇 번씩 성경 한독 하는 사람 손 내리고, 성경 한독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없어? 저 이재성 집사님밖에 없네. 성경 한독은 해야지 교사들이. 성경을 내가 이 진리 말씀을 내가 숙지하지 않고 어떻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자꾸 읽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감동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 애들도 받는 거예요.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어? 왜 거기 가서 쓸데없이 종노릇 하고 있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선생님이 모른대. 성경을 읽어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가서 쓸데없이 종노릇 하는지 알지. 그렇잖아요. 제가 교사를 오래 하면서 저도 성경을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그쪽만 그냥 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전체를 읽기 시작하니까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경을 다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사들이 성경을 응용해서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그런 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한 만큼 그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성령을 또 감동한, 아유, 이것들이 뭐 알아듣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 이름 다 외우죠? 이봉석 집사님 아이들 이름 다 외워요? 다 외우죠. 선생님들 다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반 아이들 이름 다 외우죠? 그 아이들을 내가 간절함으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내 가슴에 뜨거운 응어리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감동으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으며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성경 예수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늘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을 멀리해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과책, 이 두꺼운 책, 성경책은 딱 펴지잖아요. 공과책은 펴놓으면 홀딱 넘어가. 이거 어디지? 준비가 안 됐으니 공과책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공과책 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애들 야 조용히 하다 보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 어디 있지?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경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공과책 볼래니 저것들은 찍고 빼고 장난하지. 야 그러면 어디 몇 줄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다 심어가지고 내 머리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꼭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공과책 들여다보고 뭐 이게 애들이 뭐 이게 집중이 됩니까? 그런 반들은 아이들 다 떨어져요. 제발 선생님들 성경 좀 많이 준비해, 많이 읽고 준비하세요. 정말로 공과책이요 달달 외우세요. 공과책 갖고 나오지 마. 주일날 그거 갖고 오면 또 그걸 의지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과책 없이 저는 늘 저 이거 들고만 있지 하나도 안 보잖아요. 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다 내가 소화하고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은혜가 끼치겠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성도들이 아멘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막 설교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도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걔들한테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공과책 잘 가르치려고 이거 배우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걔들에게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받는데 그 사용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는 여기는 뜨거운데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머리가 시원해. 이게 뜨거워야 되는데 여기 냉랭하다니까. 여기서 한 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기가 아는 대로 이 내려오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움이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죠?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봐요. 목사님 양들 많이 사랑하시죠? 이 사랑이라는 게요,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르시니 이르되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비교가 아니고 전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바탕에서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게, 내 가슴에서 전달할 때 그 아이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그 고백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인가요? 야,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절대로 몰라. 꼬끼우 우는 순간에 저 안뜰에서 주님의 측은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장면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측은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예수님 그 눈빛, 정말로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보던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나의 역한 것, 내가 주님 배신했던 것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돌이키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들에게 그 눈빛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가슴 으스러지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물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년간 어영부영 때울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걸 들여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잠이 없습니까? 나도 피곤해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 볼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되고 행복하니까. 왜? 준비된 교사니까. 아이들 보고 싶으면요, 정말이에요. 저 주일 되면은 너무 아이들 보고 싶은 게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8시에 딱 일어나서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 다 부릅니다. 한 80명, 100명 따라옵니다. 그래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걔들 내가 안 가면 교회 안 옵니다. 어떤 놈은요, 피해 도망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여기 구렛나루 딱 잡고 야 이놈아 따라와.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요? 내가 아주 말 지그럽게 안 들었어.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그거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수련회 답사가 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전에 선배 형하고 가서 그런데 하도 장난이 많으니까 그 선배가 저 자식 또 장난치고 있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누나, 그 엄마,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때문에 우리 기환이가 천국 가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저 지옥 갔을 텐데. 여러분, 내가 그걸 뭘 깨닫겠어요? 예? 내가 그 한 생명을 늘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지 않았으면 걔는 지옥 갔을 텐데, 그 생명 고등학교 때까지만 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1년 때우지 마세요. 정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몸도 바쳐서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머지않아 열매로 나타납니다. 좋은 관계는 이 교사 사이클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들, 딸 가르치고, 우리 아들, 딸이 그 선생님의 아들, 딸을 또 가르치고, 이게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내가 역곡동교 와서도 벌써 39년째니까 38년째니까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다 교사가 돼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또 교사에서 그 선생님의 애들을 또 가르치고, 이게 사이클이 맞으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값어치도 없어. 이거 송장 썩어봐야 뭐예요? 아끼지 마세요. 내게 교사의 직분,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 직분 주신 거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나게 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뭘 그렇게 아낍니까? 예?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신데. 참, 아멘도 참 작네.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남의 아버지로 섬기지 마세요.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저 장로님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저 장로님 바로 등신같이 치는 예수지, 개떡같이 믿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남의 아버지로만 섬기고 있다니까. 아유 속 터져.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생하고 죽음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 교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돈 뭐로 벌어요? 돈 아이들을 위해서 좀 써봐.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니까. 그런 걸 경험했어야 뭐 하지 도대체가. 애들 위해서 자꾸 써요. 돈 쓰면 애들 잘 몰려와요. 거기다 대고 말씀으로 콱콱 심어주고 머리에 손은 거,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얘가 이 나라 변화시키고 일 낼 놈입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 새끼 누구 아들이야 이거. 말 되게 안 듣네. 너 뭔 장로님 딸이지? 하긴 목사 장로님 딸, 아들 딸이 말 되게 안 들어 진짜.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자꾸 안 좋은 저주의 소리, 비판의 소리 하지 말고, 이놈의 새끼는 아주 대통령 될 놈이네,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에는 애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거 있잖아. 난 너 때문에 산다, 너무너무 고맙다, 칭찬 계속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아이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해보지. 아이고 도대체가. 에?
정말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 내걸고 하세요. 정말로. 목사님 죽을 동 살 동안 그냥 목회하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내가 늘 부탁을, 목사님 목사 아프면은 개털돼.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몸 잘 챙기시라고. 여러분들 교인들이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안 좋은지 아셔요들. 목사 아프면은, 담임 목사님 아프면은요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모님 집 빼라고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 못한 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요 다 이렇게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짚어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상동교회는 아니겠지만은 남 서로 원수집 그렇게 저기 화해도 안 해. 아유 진짜 뭐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 그 말은 절절절 외워. 그런데 조금 꼬부라지면은 아유 진짜 이상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교훈한 대로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하는 거야 보면. 예? 여러분들 내가 손해 좀 봐요. 교사는 손해 보는 자리야. 뭐 애들한테 무슨 영광, 무슨 소도 보겠어요. 사실 영광 보겠어요. 그 아이들 예수 닮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인데 한번 그걸 위해서 얘가 헌신하자니까. 뭘 그렇게 그냥 주저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30분 남았네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상동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제가요 안타까운 일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진짜. 왜 기왕 예수 믿는데, 왜 기왕 내 아이들인데, 예? 정말 내가 깎지 말고 좀 열심히 하고 이 몸뚱아리 열심히 하는. 아침에 좀 제발 일찍 나와. 막 굽자고 뛰어. 애들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언제 오나 모가지 빼고 있는데 막 늦고. 늦는 교사는 아주 죽을 때까지 늦어 보면은. 그 희한해. 권사님들도 꼭 10분 늦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지 몰라. 진짜. 좀 30분 일찍 와서 눈앞에서 아이들 오면은 아이고 성훈이 어서 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뭐 이렇게 바빠요. 주일날 좀 일찍 나와 좀 제발 좀. 아유 정말 속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안아주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우리 상철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때? 큰 상철이든 뭐 작은 상철이든. 좀 여러분들 좀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예수 믿는 건요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손해보면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다 책임져 주시고 예쁘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날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요 예수님도 양들에 죽는 거고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목자로서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신앙적이었습니까? 주여! 얘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세요. 이런 베드로였지만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낱 계집종한테 그 사랑하는 주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암 걸리고 너무 아프고 어쩌고 기도해. 지가 걸려봐. 기도해. 아이 권사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내가 그 일을 닥칠 때 나는 아무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봐요. 아이고, 나도 믿음 좋다고 껍적대고 받아요. 뭐 여기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제뿔도 나도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매일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 너무 약하고 잘 넘어집니다. 그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붙잡고 늘 나가는 거예요. 장로라고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서 오늘 또 우리가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재충전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양의 입장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 우리는 목자이기 전에 다 양입니다. 박병화 목사님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이 상동 이 푸른 추장에 목장을 개설하고 목사님을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 목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양은 목자를 무한히 신뢰해야 됩니다. 무한히 신뢰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목사님 내가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존경할 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부족해도 내가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왜? 부족해도 내 목자고 내 영혼을 책임질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 없으면요, 목사님 아무리 명설교회도 당신이나 그렇게 잘 사셔 그런다니까.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내가 참 목회자로 존경하면은 저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 양반도 인간이야. 응? 상동 쪽 여기서 제일 멋쟁이지만은 옷도 멋있는 거 잘 입고 그러시는지 내가 막 영감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미색도 있고 막 그러냐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족한 것도 있잖아, 인간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존경하냐면은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인도자가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롭고 힘듭니다. 저거 장로가 뭐 목사님 어떻게 알아? 나도 목사님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장로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늘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가 어려움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비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자꾸 주냐? 이 성을 싸서 그래요. 성. 자존심의 성벽, 고집의 성벽, 명예, 이익적인 성벽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깨뜨려야 그 성벽 안으로 내 양이 들어오게 합니다. 이 성벽 있는 교사는 교사하지 마세요. 왜? 이 성벽 바깥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 내 자존심 뭡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내가 뭘 대단하다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데 그 자존심 성벽 깨뜨리고 내 고집, 내 권위, 내 아집 깨뜨릴 때 그 틈 안에 내 진짜 양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내 뜨거운 가슴으로 그 양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벽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정, 소통. 목사님들 자존심,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잘못한 것 인정 안 합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들이 이 양들을 야, 그냥 미안, 잘못했다, 이거 얘기는 죽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런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죽음보다 더 아니다. 그 벽을 무너뜨릴 때 그 아이가 내 가슴에 와서 참 목자로, 참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이 전달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사가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한동교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 너희들에게 달렸다.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사 때문에, 여러분 목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단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가눌 수가 없단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